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마음을 주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까지의 강의가 끝나고 이제 디모데후서로 들어갔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시작하는 강의도 있는데 이때 이 편지가 두 번째 편지가 쓰여질 그때 당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다시 들어갔을 때 그래서 특별히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낸 심정은 더욱더 애틋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글이 오늘 우리 디모데 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는 아들과 같고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 1장에서 소대에서 나왔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자기는 빌립보 지방에 와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린 나이에 목회하는 그 디모데를 보면서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성도들을 관리하고 목회를 하고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어린 나이지만 어떤 이단과 어떤 세상의 율법주의와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담대하게 그리고 진리 가운데 서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사랑과 권면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 있는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두 번째 편지의 오늘 서신의 내용도 거기에 못지않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를 사랑하면서 이 목회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는 사랑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자매를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한 다음에 그 전도한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영혼을 향해서 정말로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섬겨주는 이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1절, 2절은 이제 그 안부의 인사고요, 그 축복의 인사고 3절부터 보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요 3절에 있는 말씀에 특별히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래서 참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 표현이 있으면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또 염려와 근심으로 또 케어를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게 사랑하는 애인 말고 그런 애인 사랑하는 그런 거 그 시대 그 시절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영혼을 영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누군가 저 형제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또 병들고 어렵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저 형제가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김남성 아버님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님을 우리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쉬지 않고 열망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젊은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에서 딸을 사랑하는 마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복된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자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은 내가 전도를 그렇게 안 했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없구나 생각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복음을 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자로 서야지.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게 제가 오늘 우리 동명이가 사무실에 이렇게 왔을 때 제가 영어로 You never know how much I love you 이걸 또 내가 썼는데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는 이러한 표현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또 형제에게, 자매에게 너는 뭘 아마도 모를 거야. 꿈에도 모를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마 상상도 못할 거야. 이러한 심정으로 이렇게 그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축복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거야 세상적인 거로는 이런 마음이 허락이 안 돼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자들만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뭐냐? 이와 같은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밤낮 쉬지 않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마음,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누군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베푸는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가 어떤 걸 생각하냐면 내 눈물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냥 철없는 그런 아들 같은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참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미니 이는 왜냐하면은 5절에 내 속에 그 안에 너의 마음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요. 제일 성도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또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제일 감격 속에 이 마음에 가장 기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성도들이 이쁜 옷을 입었다, 뭐 맛있는 것을 같이 먹었다 이게 아니라 성도들이 꿋꿋하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과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제일 사랑스러워요. 눈물과 감격이 흘릴 정도로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회자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은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보다 더 사랑스러운 모습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힘들어도 오직 믿음, 힘들어도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가장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요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이 없는 이 믿음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첫째는 너의 외할머니부터 왔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어머니 속에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속에 있더니 그러니까 이것이 3대에 걸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전수된 거죠. 할머니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고 또 어머니에게도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 속에도 있음을 내가 보았노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흘러가고 또 그 자녀를 통해서 손자, 손주에게 또 흘러가고 이렇게 대대로 신앙생활이 복되게 흘러가면은 그건 너무나도 귀하고 참 아름다워. 그래서 그런 본이 될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본이 될 수 있는 엄마, 아버지, 그리고 본이 될 수 있는 형제, 자매,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른이 되신 분들은 후배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릿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느니,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 디모데가 어리기 때문에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있으나 세력들이 있어요. 율법주의로 흔들고 이단이 흔들고 또 교회 안에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이 목회자의 일을 따르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는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지만은 목회에 있어서는 관록이 아직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사역하는 연약함이 많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안수할 때 어떻게 했냐면 너에게 하나님의 은사로 이렇게 붙잡아주신 그 은사를 다시 불붙여갖고 이 마음속에서 힘을 얻고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담력을 잃지 않고 목회할 수 있도록 이것을 불붙이게 하기 위함이니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7절이에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게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은 단어가 이렇게 교차됐지만 같은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두 번째는 무슨 마음이냐면 첫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서 어떤 게 더 강조되냐면은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 이것보다도 더 강조될 마음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구석성 있는 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예,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형제님 이렇게 껐어요. 예,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 이거 여러분 오늘 요 초점이 여기에 있는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 불안해하고 떨고 그리고 염려, 근심, 초조,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과거에 대한 어떤 실패에 대한 경험담 속에서 오는 두려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서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우울증이나 오히려 거꾸로 머물러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꼼짝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병들고 쇠약해지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가고. 이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 굉장히 여러분 몇 번 있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이 있어요. 신기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심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떨지 말아라. 이 말을 너는 오히려 담대하라. 이런 식의 말이 365번 있어요. 이거 다 설교도 몇 번 듣고 하지만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실천이 안 되면은 굉장히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느냐? 반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오늘 제목이잖아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느냐?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깨달으세요. 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건 누가 오는 거다?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 사탄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 갇혀 살아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시험 보는 사람들은 시험 보는 것 때문에 그냥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또 면접 보는 사람은 면접 보기 직전에 그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 사실은 담력을 가지면 얼마나 잘 수 있냐. 또 피아노 연주하고 또 가수가 또 이렇게 또 대중 앞에 설라오르고
사람들 앞에 서서 뭐 하는 거, 또 사장님에게 너 레포트를 갖다 해갖고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데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다 모든 것들이 일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따로 뭐 연애를 하려는데 면접 저에서 선거를 가는데 저 사람한테 마음에 들까 안 들까서부터 별거 다 해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 다 결혼을 한 사람들 청년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그 결혼하기 시절에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뭐 별것도 아니야. 근데 그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다툼이 있고 싸우고 그걸 이루지 못해요. 불안에 떨어서.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이 어두운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일단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1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소위 말하면 리더십을 이렇게 전수받은 거예요. 후계자가 된 거예요. 모세는 죽었잖아요. 신명기에서 죽었잖아요. 신명기 다음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에 들어가면서 모세의 종, 모세의 그 후계자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250만에서 300만 되는 인구에 거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애들 뭐 다 있어요. 뭐 짐승하고 가축까지 다 있어요. 그 인구를 다 이걸 이끌어갖고 저 가나안 땅에 가면은 가나안 땅 정탐을 자기가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잖아요. 민수기에서. 그 가나안 땅 정탐했더니 어떤 정탐이 일어났어요? 안압자손을 본 거 아니에요. 안압자손은 장대까지 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내 가다가 190cm라든지 2m 되는 사람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쳐다봐요. 뒤를 보고 또 들어봐요. 진짜 농구 선수들 같은 사람 한 번 보면은 2m 뭐 2m 좀 넘는 사람을 보면은 진짜 거인이거든요. 근데 장대같이 크다는 거는 골리앗이 3m거든요. 2m 90. 그런데 안압자손이 그 급이에요. 이 골리앗의 급인데 3m 되는 사람들 보면요. 이 우리들의 모습은 그거는 거의다가 어떻게 해요? 자지러지죠. 저렇게 큰 사람들하고 우리가 대적해 또 어떻게 싸우겠느냐.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정탐한 보고가 뭐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안압자손을 봤는데 장대까지 크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하고서는 와갖고 울었던 거 아니에요. 정탐. 그것도 그냥 사람의 애가 와서 우는 게 아니라 지도자 12명 중에 10명이 가서 장수가 가서 보고 온 다음에 와서 그런 보고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1장이 뭐래요? 너는 지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라. 너는 지극히 담대하라. 그거를 계속 가서 강조하는 게 여호수아서 1장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지극히 담대하라. 그들을 네 손에 붙여놓으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그들을 너한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끔 너희한테 손 맡겼으니까 오직 믿음을 가지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걸 외치게 하는 것이 그 여호수아서 1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따르면은 내 뒤에 백그라운드가 전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가 있다 그러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같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 가나안 땅에 그 안압자손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 다윗하고 골리앗의 싸움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윗은 소년이잖아요. 이 골리앗은 자기가 몸에 투구하고 검하고 갑옷 입은 거 장비를 다 합쳤더니 57kg이 나가는 어마어마한 무게, 옷에 거친 것만 57kg이 나가는 그 장대같이 큰 거인이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오로지 그 물맷돌 이걸 가지고서는
이제 이걸 쓰러뜨려야 되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에서요. 다윗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얼마나 담대합니까? 뭐 입에 여기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나 뭐 사울 앞에서 누구를 보면은 나같이 어린 소년이 내가 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데 저걸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말 같은 게 없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는 이 골리앗이 맨날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이쪽으로 일었으면 이쪽 진영 저쪽 진영 블레셋 진영하고 이스라엘 진영이 있으면은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 탁탁 나가고 야 이놈들아 나랑 싸우면 한 놈도 없더라 하고 이렇게 외치는 게 골리앗이에요. 그러면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하는 것도 전부 뭐예요?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놈은 오늘도 사람이네. 아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의 상황이 이 모습이에요. 전부 두렵고 또는 저놈 또 나와서 소리치고 있네. 그때 누가 저놈에서 나가서 싸울 놈 없냐고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난 평생 제가 이 어떤 두렵고 떨리면 다윗의 이 장면을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뭐라 하냐면 야 이 미친놈아, 제가 좀 리얼 버전을 얘기해요. 야 정신 나간 놈아, 이 미친놈아, 너 오늘 제삿날이다. 너 정신 나갔냐? 너 어떻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앞에 이렇게 망명대에 까불고 있냐? 너는 오늘 여기서 쓰러지고 공중에 나는 새가 네 시체를 먹을 것이다. 이게 다윗이고 너는 기까지껏 창하고 칼 갖고 이렇게 나오냐? 그거 잠깐 하면 부러질 수도 있고 잠깐만 날아갈 수 있는 창과 갑옷 두고 투거 썼다고 이렇게 까불면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 녀석아. 이게 다윗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리얼하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한테요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 할아버지 같은 거인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뭐 사업도 그렇고 뭐 부부관계도 그렇고 어떤 자식 문제 아니면 취업 문제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해야 되나 이게 다 거인같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인같이 보이는 그 앞에서 다윗과 같은 마음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여호수아에게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만 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왜? 내가 의지하는 거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칼이나 투구를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만군을 통치하시고 모든 만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특별히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도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아군이 되신다면 내 편에 계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까? 하나님이 나의 아군이 이게 일본말 버전이에요. 일본말 버전에 모시 가미사마가 와다시다치노 미가따데 이라샤루나라바 다레가 와다시노 데키스루까 이게 이제 일본말 버전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군이라 하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이제 그 표현이거든요. 그럼 주님이 나를 위한다는데 누가 우리를 싸우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뒤에 백그라운드가 누가 있느냐? 세상의 힘, 돈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모든 걸 통치하시는 전우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요 디모데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어린 나이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방 땅에서 파송을 받았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선교사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오이지에 나가 있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힘들면은
그래도 24시간 뭐 편의점 가서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혼자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대체 이 오지에 가면은 뭐 커피숍이고 뭐 편의점이고 아무것도 없어. 뭐 라면 사러 갈 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로지 그냥 그 받은 호박하고 뭐 쌀하고 이런 거 만들어서 먹는 거 외에는 없어요. 감자가 없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오직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가야지만이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부터 부르시는 9절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인생 살다가 뭐 두렵고 뭐 염려스러운 뭐 이런 것도 포함돼서 많은 상황 속에서 손들고 싶을 때 또 너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게 받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기억할 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자체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고시고 생각해도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섬길 수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내 과거를 다 되돌아보고 여기까지 온 인생 가운데 잠깐 돌이켜보면은 주님의 은혜. 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는데 우리가 행위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죽어도 나를 살리시겠고 죽어도 주님 품 남길 것이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힘과 용기를 준 것이 있다면 그건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서로 같이 밥도 먹고 서로 같이 교제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어떤 놀라운 기쁨이 있다 그러면은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 첫 번째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누군가를 여러분이 그 영혼이 전도한 영혼이었으면 제일 좋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한 영혼이 신앙생활을 잘 정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는 마음으로 밤낮 기도하며 그 영혼을 생각하면은 여러분에게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가운데 이 뜨거운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구나. 떨리는 마음이고 불안한 마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과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에 있는 신앙을 주셨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살아온 인생 돌이켜볼 때 내 행위에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굉장히 실패도 거듭하며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나를 감싸 안으시고 이런 나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이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은 다 주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은 이 은혜의 마음이구나.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힘차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읽고 마치겠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시니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신 이로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앞에 나는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우심이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이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가득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에 주시는 이 놀란 은총의 사랑의 마음, 더럽게 떨리는 게 아니라 능력과 절제하며 은혜를 주는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마음 붙잡고 더욱더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여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힘이 큽니다. 하나님, 지치고 고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낙담할 때, 또 두렵고 떨림에 정말로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 때문에 내가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